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정리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셨을 때 대제사장들의 앞에 서시고 수치를 당하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3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하여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통수권자였던 이 빌라도는 바로 공식적으로 판결을 한 것이죠. 그 판결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할 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는 말은 공식적인 판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라고 할 때 이 이야기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심사를 끝냈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신은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야기가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라는 말은 헤롯 또한 죄를 찾지 못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민심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때려서 놓으리라 타협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죠. 결국 그는 재판의 모든 과정을 보고하고 이제 판결한 것입니다. 문제는 무리가 그 소리를 조금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라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7절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없음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대신 타협안으로 이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로마 총독이 선처, 다시 말하면 특별 사면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무리는 이것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요구로 바꾼 것입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던 이 사람, 다시 말하면 당시 반란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권능을 행하고 있지 않은 당시의 예수님을 풀어줄 것인지를, 초라해진 예수님을 풀어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놓고자 하였지만 이들은 끝까지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이 분명 죄가 없음을 판결했고 또 그 타협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주장하자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질문하면서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고 세 번째 말합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정의감과 양심으로서 무죄임을 밝히는 마지막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일을 막지 못하게 된 것이죠. 빌라도가
이 일을 마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시 빌라도가 장신의 권력과 연계된 일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가이사에게 이미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경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유대인의 폭동이 다시 한 번만 난다면 네가 그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폭동이 나기 직전에 빌라도는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직을 걸고라도 이 죄가 없는 사람을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이 폭동에 맞서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 타협할 것인지를 그는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무엇이 그들의 뜻대로 하고 한 것입니까? 이 선동된 무리,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관리들의 선동되어져 있는 이 무리가 요구한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죠. 우린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성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매장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무능한 정치 지도자 바라바, 빌라도. 이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을 살릴 수 있었지만, 당연히 자신도 예수님이 무죄하던 것을 알았지만 결국 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타협한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 때문에, 또 정치 지도자 때문에, 사회적으로 선동했던 사람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이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가? 부당한 판결, 잘못된 선동,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는 이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제일 뿐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이 대속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묵묵히 이 세상의 죄 속에서 침묵으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본능적인 감각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을 이루려 내 뜻대로 살려고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욕망대로 살면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대신할, 그 모든 죄를 소멸할 유일한 하나님의 방편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죄 많은 이 세상, 관계적으로 깨어진 이 세상, 끊임없이 선동당하고 속고 속이는 이 세상, 불의한 이 세상이 과연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어 주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 죽음이 있을 때 그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 그 한 무리, 그 예수 제자의 공동체, 새롭게 된 그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천시받는 단어, 세상에서 가장 드러나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쓰지 않는 단어이고 통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유일하게 쓰이는, 그리고 통용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불합리한 세상을 살면서 그 불합리한 세상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공동체가 있기에 세상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교회는 세상 속에 작용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당신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당신의 사랑, 이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방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세상, 끊임없이 욕망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의에 타협하는 사회, 정치 지도자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이 끌려다니셨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자신이 지은 인간들 틈바구니에서 모든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으시며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향한 걸음이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침묵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